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은 관계다, 믿음은 관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주의원의 한 국가에서 3명의 노동자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함께 만난 이 3명의 노동자는 왜 자기들이 여기에 끌려왔는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10분씩 회사를 늦게 갔더니 나보고 퇴업을 한다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저는 정반대인데요. 저는 회사에 10분 일찍 갔더니 나보고 스파이냐고 그래서 감옥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마지막 3번째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표정으로 나는 회사에 매일 정시에 출근했는데 그랬더니 왜 서방 세계의 시계를 보고 이 시계를 보고 살아가느냐 하면서 이곳에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각자 이유는 다 다른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왜 이 3사람이 감옥에 갔을까요? 그 3사람 다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뭐 핑계 댈 게 없어서 시간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싫기 때문에 그런 거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 사람이 싫은데 감옥에 보낼 방법은 수백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관계는 참 중요합니다.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행복해지게 될 겁니다. 요즘은 3초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TV를 볼 때도 채널을 보면서 3초 딱 첫눈에 이게 재미있다 재미없다 판단을 해서 재미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채널 넘겨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설교도 그렇대요. 유튜브에 보면 설교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설교도요 요즘에는 30분 다 듣는 사람 거의 없대요. 여러분 다 들으시죠?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자, 요즘 설교도요 딱 3분 설교로 요약해서 올리는 이제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3분은 자기가 할까요? 아닙니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설교를 3분으로 요약해서 올려주는 대행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 달에 얼마씩 주면 그렇게 설교를 이렇게 올려주는 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3분 동안 사람들이 다 흥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초 만에 관계가 일어나겠습니까? 3분 동안 무슨 관계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은 점점 공허해지고 뭔가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다른 것을 계속 찾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쭉 1절부터 7절까지 15장 전체를 쭉 보면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붙어 있으라, 내 안에 있으라. 이 두 말의 핵심은 집중력이에요. 붙어 있기 위해서는 사실 거기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많은 에너지가 있어서 그래서 꽉 붙잡아 주잖아요. 그러니까 헐렁해지지 않죠. 근데 연결이 조금만 허접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떨어지거나 분리가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쿠팡과 비슷한, 쿠팡보다 훨씬 큰 회사죠. 중국의 테무나 알리라고 하는 이 업체가 있습니다. 요즘 김동훈 목사님이 자주 이용을 하고 있던데, 자, 여기 보면 이 업체 보면 가격이 엄청 싸요. 저도 가끔 이렇게 전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지만 보면 막 비싼 것 같은데 이거 공짜라고 하고 1,000원에 한다 그러고 어쩌면 공짜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 살까 말까 고민은 많이 했지만 한 번도 사본 일이 없어요. 혹시나 좋지 않은 거 올까 봐. 이런 데서 사보면요 장난감 여러 제품들 쏟아지는데 호기심에 샀다가 금방 부러지거나 쓸모없는 제품이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결되는 부분들이 이게 보면 툭 하고 건드리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이 져 있으니까 여기 신경을 많이 써서 마감도 해야 하고
거기를 좀 잘 붙여놔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싼 가격에 내놓으니까 그렇게 좋은 제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붙어 있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정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본드를 사용하더라도 좀 많이 좋은 본드를 사용해야 오래 붙어 있죠. 용접을 하더라도 거기를 신경 써서 잘 튼튼하게 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말하고요, 그 가지는 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도가 열매를 맺는 곳은 어딜까요? 가지예요, 가지. 전체 나무에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가지에서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가 참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우리에게 아름다운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가지로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좋은 가지는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알이 풍성하고 크고 탱글탱글한 포도 열매가 맺히면 그 가지는 좋은 가지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가지가 아무리 좋은 포도 열매를 맺고 싶어도 좋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나무에 붙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요. 이 나무는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답이 없으시네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나무가 되니까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나무는 좋은 나무예요. 최고의 나무입니다. 거기에 붙어 있는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좋은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과 얼마나 튼튼하게 잘 붙어 있는가.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잘 공급을 받아 붙어 있는 그런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전적으로 관계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러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2절이 중심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제거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제거해 버리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다라는 두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전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하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먼저 이 제거해버리다, 가지치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여기 제거해버리다라는 말은요, 원래는 헬라어로는 에이로라는 말이에요. 일어나다, 일으키다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린다. 그럼 포도는 그냥 나무에, 그냥 가지에 이게 포도가 맺히는 거 아니잖아요. 포도는 넝쿨입니다. 넝쿨이라고 그러죠. 넝쿨. 나무는 위로 자라는데 넝쿨은 아래로 이렇게 나잖아요. 땅으로 자랍니다. 근데 이 넝쿨을 그냥 두면, 포도의 넝쿨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호박처럼 땅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포도원에 가보니까요, 포도원을 그냥 이렇게 포도를 여기 나지 않고 그 한 중간쯤 해서 이게 줄을 쭉 다 메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가지를 거기에 달아 놓아요. 그러면 덩쿨이 타고 가지로 이렇게 쭉 올라가더라고요. 자, 여기에 제거해 버리시다, 이 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제거해 버리다가 원래는 A로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를 보시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나기 시작합니다. 거기 넝쿨이 이제 쭉 나는데 그게 가지로 돼요. 그 가지에서 처음에 나올 때는 연한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연한 가지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아래로 흘러갑니다. 무거워지니까 땅으로 파고들겠죠. 그러면 그 가지에서는 절대로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가 맺힌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송이의 포도가, 상품이 되지 못하는 포도가 맺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농부가 그 가지를 어떻게 할까요? 들어서 여기 줄 같은데 올려줍니다. 근데 만약에 그 가지가 연한 가지가 아니라면, 이미 오래되어서 그 땅에 붙어 있는 가지라면 그 가지를 들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프겠죠. 고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아직 믿음이 처음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탁 걸어서 그 줄에 딱 메어주시면 그 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땅에 그대로 있을 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들어 올리십니다. 들어 올리세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세상에 그냥 두게 되면 오염이 되고요, 세상에 팍 파묻혀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염된 마음으로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들어 올려야 하죠. 이것을 제거해버리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으로부터 들여 올려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실 때 때로는 아플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제가 목양실에 가면 꽃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쁘죠? 네, 이 이름이 태양국이라고 불리는 가자니아라는 꽃이라고 합니다. 저 나무에 특징이 있는데, 저 꽃에 특징이 있는데, 낮에는 저 꽃이 활짝 피어 있어요. 저렇게. 그러다가 이제 밤이 되거나 어느 특정한 시간이 되면요, 저 나뭇잎, 이 꽃잎이 싹 이렇게 닫아요. 그 색깔이 아주 화려하고요, 뭐 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저 이제 모종을 받았을 땐 보니까 뭐 제가 어떻게 키울 줄을 몰라요. 아주 그냥 잎사귀만 있고 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풀만 있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봉우리가 하나 톡 튀어오르더니 그 다음에 잎사귀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아주 예쁘게 바뀌게 되었어요. 조금 지나다 보니까요, 저렇게 참 무성하게 되는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보니까 이게 이파리가 계속 커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꽃을 잘 가꾸시는 분들은 저걸 보면 가지를 어느 정도 이게 잎사귀를 탁탁 잘라줘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저에게 정보를 주시면 제가 예쁘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치기를 하면 좋은 점이 있죠. 가지치기를 하면 나무가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꽃도 아름답게 피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라는 말이겠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거기서 공급받는 것으로 살아갈 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가지치기 하면서 살아갈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끊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아직까지 내가 끊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과감하게 끊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시간이에요. 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영어인데요. Yesterday is history. 어제는 역사입니다. 지나간 시간입니다. Tomorrow is mystery.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미스테리입니다. But today is a gift. 오늘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That's why we call it the present. 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을 present라고 합니다. present가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영어에는 선물이라는 뜻과 현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오늘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으로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오늘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맨 처음 시작할 때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잠자기 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는 하루 종일 바쁘게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 바쁜 일상 속에 특별히 일주일에 하루, 오늘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드린다라는 말은 12시 땡 해서 12시, 토요일 지나서 12시, 그리고 오늘 12시 이 율법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루 종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루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재정이에요. 예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 삶에 전부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요.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자, 전부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11조와 감사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 자, 이 헌금은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작년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고 참 여러 마음이 힘들어서 헌금하기가 부담스러웠던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다행히 올해는 또 헌금이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셔서 헌금이 많이 회복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11조가 교회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헌금하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믿음의 삶의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났어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이제는 코로나를 끝나고 우리가 이제 삶에 어느 정도 이 체계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각자도생이라는 말입니다. 각자도생. 참 가슴 아픈 말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고 또 누군가 우리를 케어해 줄 만큼 그렇게 참 관심을 두기도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해주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내 인생을 찾아 살아가야 한다. 이런 의미가 요즘 우리나라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살 길을 찾아가야 한 이 비참한 현실에 빗대어 쓰는 말이 각자도생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로 우리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나눠주는 삶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맺은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이 포도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가 있어야 하죠. 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두 번째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필요 없는 것, 쓸데없는 것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